고난을 겪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미소가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절친이 있었어요. 용순, 창원, 유선, 상철 저까지 5명이서 늘 몰려다녔어요. 평소에 엉뚱한 질문을 잘하는 창원이가 모나리자 그림을 보여주며 내 눈에 미소가 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썩소하냐? 뭔가 마려운 것 같은데 미소가 맞아? 대답이 각각 달랐어요. 전 미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그때 용순이가 갑자기 급하다며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이게 1978년도에 발생한 모나리자 급동 사건이에요. 미술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놓고 이게 미소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어요. 2005년 2월 18일자 영국 BBC 인터넷판이 이 신비한 미소의 비밀이 풀렸다고 보도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리빙스턴 교수는 모나리자를 똑바로 쳐다볼 경우 신비한 미소는 사라지지만 눈이나 다른 부분을 볼 때는 뚜렷해진다고 밝혔어요. 보는 각도나 시각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건 눈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사물을 볼 때는 중심 시야와 주변 시야를 사용해요. 그런데 중심 시야는 사물의 정밀한 부분을 보는데 뛰어나지만 그 외의 부분을 보는 데는 적합치가 않아요. 반면 주변 시야로 볼 때는 모나리자의 미소가 잘 보여요. 바로 이 점을 자신의 저서 시각과 예술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후기 인상파 화가들은 과학자들이 최근에야 풀어낸 과학적 발견을 이미 이해하고 그림에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보험업계에서는 모나리자의 그림 가치를 최소 40조 원으로 평가해요. 하지만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도 그 미소를 보지 못했다면 과연 그 그림이 그만한 가치를 가질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귀족들 사이에서 성경 논쟁을 벌이는 장면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 많이 읽되 진정한 가치를 읽지 못하는 자들과 벌이는 논쟁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은 농부들이 일하기 쉽고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정비해 주었어요. 울타리 치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이 모든 일을 주인이 했어요. 하지만 임차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다가 사건이 벌어져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소작을 좀 받으려고 종을 보내자 농부들은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머리에 상처까지 냈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다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거나 아예 죽여버렸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악한 농부들은 이참에 명의 변경을 하려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소작농들이 뭘 착각하고 있어요? 이 물건은 임대만 되지 소유가 안 돼요. 수출이 많아지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복이 넘치면 사람이 죄짓기가 더 쉬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대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떠나 복에 합당한 다른 나라로 옮겨가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는 버린 돌에 대한 얘기예요. 건축 전문가가 버린 돌이라면 정말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됐어요. 유대인의 건축은 내 구석에 머릿돌을 세우는 것으로 건축 작업이 시작돼요. 머릿돌이 없이는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문가가 쓸모없는 돌이라 판정하여 버린 그 돌이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쓰였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며 기이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건데요. 왜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셨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아는데 정작 그 진정한 가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셨는데 저들은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세요.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돼요. 구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세상을 떠돌며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 시오니즘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이에요. 그러니 시오니즘을 찬양하고 이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 비유가 누굴 향한 말씀이에요? 주어가 너희예요. 너희는 종교 귀족들이에요. 동시에 이 비유는 모든 유대인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회개치 않고 용서치 않는 자마다 그들과 똑같은 저주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되갚아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정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 참았어요. 진리를 읽어내는 눈을 기르지 못하니까 힘을 예수 영접하는 데 안 쓰고 잡아 죽이는 데 썼어요. 신앙은 눈의 문제예요. 보는 눈을 기르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보여요. 그러나 실패하면 진주를 줘도 발로 밟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결코 절대화하면 안 돼요. 평생 성경을 읽어도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실 때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 얻고 축복된 세계에 들어가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헤롯 땅은 사두개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 죽이는 일에 바리새인과 공조해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신학적으로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었어요. 상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공격팀을 구성함에 힘을 합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공조팀의 질문은 세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유대인은 유독 저항감이 강했어요. 유대인에겐 세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는 정서가 있었어요. 세금 문제는 그 당시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답한다면 유대교 과격파는 예수님을 매국노로 규정하고 암살할 거예요.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답한다면 로마 당국은 예수를 반란자로 처형하겠죠. 두 경우 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예수를 잡을 묘책이에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세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예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여기에 있는 초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자 저들은 가이사의 것이라 답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답하세요. 질문한 자들이 감탄하고 말았어요. 여태껏 이런 명답을 낸 자가 없었거든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공조팀이 실패하자 이젠 사두개인들이 단독 공격에 나서요. 18절에 사두개인의 특징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 했어요. 사두개인은 두 가지 면에서 바리새인과 달랐어요. 첫째, 모세 오경만 성서로 인정했어요. 둘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은 귀족 출신이고 부자였어요. 대제사장의 직책도 거의 독점했어요.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현실적 판단을 잘하는 자들이었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질문은 역연혼을 기반으로 해요. 유대인의 오래된 풍습이고 신명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만약 형이 죽으면 형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인한테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먹여 살려야 했어요. 만약 그 사이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형 아이예요. 그 아이가 장성하면 형의 유산을 상속받게 돼요. 근데 첫째 죽고 둘째, 셋째 차례로 죽어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하고 죽었다면 천국에 갔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역연혼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제정됐어요. 첫째, 가문을 잇기 위해. 둘째,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질문에는 역연혼은 맞고 부활은 미신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왜? 역연혼은 모세오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을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셨어요. 이들이 성경을 모른다고요? 성경 박사들인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증거로 천사를 언급하세요. 왜 천사를 언급하셨냐? 사두개인들이 천사의 존재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천사는 모세오경에 3번이나 나와요. 또 천사의 존재가 영생을 전제로 해요. 천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부정하려고 천사의 존재도 부정했어요. 결국 그들 스스로 모세오경을 부정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천사들이 시집장가를 안 간다 하셨어요. 천사는 결혼이라는 세상 질서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 역연혼을 가지고 영생을 부정하고 영생을 부정하기 위해 천사를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니들은 성경을 몰라 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두 번째 증거로 모세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이 표현이 모세오경에 6번 나오고 사두개인도 모든 유대인도 인정하는 바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산자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모세오경에 6번 나오니까. 하지만 그 소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소리밖에 안 돼요.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어야만 해요. 즉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란 하나님의 자기소개에는 이미 영생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너희 주장은 틀렸어라고 예수님은 증명하신 거예요. 사두개인은 Loyal Theologians, 왕궁에 거하는 신학자들이에요. 왕을 보좌해서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을 내려주는 성경 도사들, 박사들이에요. 하지만 정작 성경의 대전제가 되는 영생을 못 보고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에서 미소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 저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죄 없으신 예수를 저 엉터리 신학자들과 고집쟁이 바리새인들의 손에 죽임당하게 하세요?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내 주장을 고집하면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세요? 성경을 다른 시각에서 보라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미소가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고난은 결코 달갑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